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에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도전 앞에 선 선택입니다. 사람마다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각자의 삶이 여러 가지지만 정말 그 가운데 우리는 도전하고 삽니다. 이건 오래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 언론에 따르면 장거리 수영 선수 출신인 다이애나 나하드가요, 31일 날 쿠바 아바나의 해밍웨이 마리나를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날인 미국 플로리다 주의 키웨스트 해변에 도착하는 이 드라마가 참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는요, 1978년에 정말 잘 나갈 때 플로리다 해협 수영횡단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실패했으니까 문제죠. 근데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도전합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그리고 또 3차례 추가해서 총 5번 만에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고 막 가는데 바닥에는 상어가 다니니까 그거를 위해서 보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4번을 실패한 이 사람이 그것을 보호하면서 그 보호함을 받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실패하게 됐던 원인이 뭐냐면 바로 해파리였습니다. 해파리가 자꾸 쏘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서 본인이 자신의 마지막 생에 한 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나이는 들었고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겠지만 이 선수는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걸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전할 때 뭘 없애자면 밑에 나를 보호하고 있는 상어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망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거는 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놓고 이제 할 때 몇 시간 만에 도착했냐면 53시간, 53시간 동안 수영을 한 것입니다. 53시간 동안 이 나이 드신 분이 수영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 평생의 꿈을 이루게 돼 정말 기쁘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의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실패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도전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은 제가 보고요. 11절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쓰는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그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인은 정말 네로 황제가 불지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퍼뜨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존재들이 누구를 없애기를 원하냐면 사도 바울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적용을 시켜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쫓겨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는지 그들은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마입니다. 이 사람은 도전 앞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성경 본문에는요, 대마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 이 칙칙하고 답답한 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그의 옆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됐지만 이 대마는 이 고난받고 힘들어한 이 시간이 힘들어서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누구와 동행한 사람요?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고요.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유익한 사람으로서 꼭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떠나는 자가 아니라 실패 중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대마입니다. 도전 앞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성경에 골로새서 4장 14절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대마란 이름을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대마,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갖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는 그의 이전 동지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에서와 가이사랴에서 투옥된 2년 동안과 로마로 가는 위험한 항해까지 그를 동반하였던 사랑받은 의원 누가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다. 디모데는 역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수용을 들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인 두기고가 사도 곁에 고상하게 서 있었다. 대마와 마가도 역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대. 리더자로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좋은 것들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한동안 뭐 하였다고요? 확고하였으나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버렸다.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해 준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십니까? 확고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의 신앙, 그것은 확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얼마나 힘들기에 환영받지 못하기에 이 사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마는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버렸다. 그 교환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가. 세상의 부나 명예만을 가진 대마는 진실로 가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스럽게도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여기서 말할 때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뭐가 가난할까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부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거절하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저 하늘의 더 풍성한 것들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어떤 지역을 다니게 됐냐면 무슬림 지역을 다니게 됐습니다. 무슬림 지역을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잘 다녀오시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혼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가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훈련 많이 받고 그러는데도 저하고 가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혼자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서 가다 보면 무슬림 옷을 입고 오는 사제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배척해도 언젠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순교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대만은 뭘 좋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가치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가다 보고 있는 게 일타 강사 중에 이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밑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어디 가기를 원하겠어요? 기왕이면 의대, 기왕이면 법조계,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의사가 실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어요. 여기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안 되면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으면 될 정도로 의사 선생님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가 실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만큼은 누군가 대체하지 못할 만한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중에서 우리는 나의 것들을 우선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학생 때 명성교회를 가봤습니다. 명성교회는 새벽기도회로 몇 명이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교회냐면 약 10,000명이 새벽기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97년도에 가봤는데요. 그때 새벽에 거기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세 드신 분일까요? 젊은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출근 가방을 들고 교회로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밥을 사 먹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뭘 먼저 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든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 불가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체 불가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는 그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를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은 30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의 목적은 뭐냐면 꽁도 먹고 꽁 먹고 알 먹고,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능력만 조금만 행사하시면 거기서 풀려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신이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뭘 선택하냐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팔은 결과가 뭐냐면 그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유다가 분발하여 그가 임명받은 특권을 여행하는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품성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측면은 그의 신앙적인 감정과 뒤엉켜서 혼돈을 일으키고, 유다는 그 인간적 측면을 누구에게나 있는 필수적인 속성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짐으로 인하여 그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가 들어가서 그의 전 존재를 점령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결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정욕을 쫓은 결과, 정말 육신의 일을 도모한 결과 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 길이 험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만 남아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면 똑똑할까요? 저처럼 약간 부족할까요? 저보다는 낫겠죠. 그죠? 최소한 똑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사도 바울 앞에 있어서는 그는 정말 좋은 주치의였습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로하고 수고와 병으로 세약하였고 로마 감옥에 습하고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는 지금처럼 사도에게 그의 형제들의 봉사가 필요된 적이 전에 결코 없었다. 사랑하는 제자요, 충실한 친구인 누가의 봉사는 바울에게 뭐가 됐다고요? 큰 위로가 되었고 그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밖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 붙어 있어서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쓴 책이 뭐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인데 잘못 썼어요. 누가복음과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그는 대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안디옥의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면서 그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방인 땅을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과 17절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라는 말을 쓸 때 이 우리가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 바울과 마게도냐 2차 선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이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동행한다는 게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속에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고요? 베드로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1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또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또 다른 제자. 이거 쓴 사람입니다. 누구죠? 쓴 사람이니까 요자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예요? 예, 요한. 답이 저기 다 있지요. 그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자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제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니까 절대 그런 일이 하지 않을 거라고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의 앞들에서 어떻게 해요? 안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할 때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댄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심장 뛰는 소리까지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 보면 거기에 다 뭐만 쓰여 있어요? 사랑만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 가까이 갔을 때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뭐라고요? 보소서 아들이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뭐라고요?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아들로서 그 역할을 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누가와 같이 사도 바울 옆에 가장 가까이 붙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에 바짝 붙어서 가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가까이 붙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항상 바짝 붙어서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짝 붙어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가면은 최소한 나는 뭐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이 달려있는 그 아름다운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한 것은 없는데 그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나의 머리 앞에 씌워주시는, 머리 위에 씌워주는 그 놀라운 경험을 본인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짝 들어가는 사람의 복은 그것입니다. 바짝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이 망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는 이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본인의 생각과는 달라서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가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가 공포와 낙담에 억눌려 한동안 전심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려던 그의 목적에서 흔들린 것도 이곳에서였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기를 원할까요? 목회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기를 원할까요? 참 신기한 거는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하페는 어떻게 시키냐면 어려운 환경부터 시작해야 하고 아주 산골짜기로 집어넣습니다. 골짜기로 집어넣어서 없는 거 다 경험해보고 좀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이제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교회로 발령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낙담하고 실패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목회도 하기가 싫어요. 정말 자포자기하고 목회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내 따라갈 테니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할 때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라린 교통을 겪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갈 때 이 마가를 바나바가 데려가자니까 둘이 뭐 하고 있어요? 바울하고 싸워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요? 안 된다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두 번 실패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누구를 선택해요? 마가를 선택하고 바울과 결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마가가 아름답게 바뀔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 있다고 예언의 신이 얘기하는 걸 보고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용한 사람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후년에 마가를 위한 그의 애씀은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그 젊은이가 자신을 주님과 어려운 지방에서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바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바나바의 현명한 훈련 아래 마가는 쓸모있는 일꾼으로 자라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쓸모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현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변화를 위한 성경의 초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성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삶에 있어서 그릇된 방식으로 있는 그 삶의 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따라갈 자를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실패한 경험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으면서 자야푸르에 있을 때 여기에 화살 표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학생 때 좀 놀던 친구예요. 놀던 친구니까 선교사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유혹을 받았어요. 무슨 유혹을 받았냐면, 야, 너 나하고 술 한잔 하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근데 이 친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했던 친구냐면 술을 홀짝홀짝 마시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가 술 한잔 하면 내가 교회에 나갈게. 이 얘기 듣고, 그래? 젊은이의 객기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마시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는 거기서 들어놓아 버렸어요. 근데 이걸 보았던 목사님이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 센터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졸업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들은요, 결점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졸업을 안 시켜요. 졸업을 안 시키고 실패했으면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낙담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거기 잠깐 봉사하러 갔잖아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고 싶니? 그러니까, 목사님 저 만화도 하고 싶습니다. 왜? 거기는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하고 싶어요. 훈련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값어치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인데 한 장로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너가 선교사를 잘 마치면 너가 거기에 신학과를 가기로 원했는데 너가 신학과를 공부하면 내가 신학과 돈을 다 대줄 거고, 그리고 뭘 공부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술을 마시니까, 술을 마신 결과 졸업을 못하니까 이 꿈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만나가지고, 장로님,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서 다시 뭘 하고 정말 선교사로 다시 거듭나면 전 얼마든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장로님이 걱정하지 말라더라. 걱정하지 말고 훈련 받으라.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처음에 받았던 훈련을 또 어떻게 해요?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졸업을 못하고 이제 수료 요거 선교사 파송할 때까지 계속 그것들을 하고 이제 선교지까지 파송된 것까지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실패했어도 또다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 실패한 곳에서 거기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시여,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신앙을 하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은 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가,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다시 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뀐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는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섰으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저는 그런 사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하루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